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혹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뭔지 정말 아시나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은 귀한 신앙으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나 주님 품에 끝까지 잘 이렇게 가면서 안길 수가 있을까? 이 물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이렇게 예배 보고 또 그것이 10년, 20년, 30년 흐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거듭나고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신앙은 버려진 신앙일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나 가는 길이 정말 맞나?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물음이 되어가며 신앙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고 살아서 꿈틀대는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요즘에는 예전에 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공부하던 그 생각이 가끔 나기도 합니다. 생리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런 실험실 테이블에 처음에는 뭐 쥐도 잡아서 하기도 하고 개구리도 해부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커져서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기 전에 개를 생리학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슴을 열어서 개의 심장을 꺼내놓고 어떤 무슨 약물을 주든지 반응을 줘서 심장이 뛰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이블에 이제 개가 이렇게 마취가 되도록 조교가 이미 다 해놓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 혈관에 꽂혀 있는 바늘을 전부 이제 실험을 맞추면은 그거를 주입하면은 개는 죽고 우리들의 모든 실험은 끝이 나고 리포트를 적어 내면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지막에 이것을 줘야 하는데 그만 주사가 왜 그랬는지 세버려서 누구나 다 말은 안 해도 그래 맞아 저건 누군가가 주사를 다 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개가 꿈틀거리고 자꾸 헛발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심장은 나와 있는 채로.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눈에서 파란 불 같은 게 나고요. 개는 자꾸 보듬거리다가 그만 실험실대로 다 풀었으니까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밀고 가다 쓰러지고 하는데 늘 그러한 가슴이 열려있고 심장이 나와 있는 개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조교도 무서워 근처를 못 가더라고요. 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심장이 나와 있는 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버둥거리고 이렇게 질질 끌며 넘어지고 질질 끌며 가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며 피식 웃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내 모든 죄들을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서 그 길 끝에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갑니까? 아닙니다. 무당들도 착하게 사는 무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끔 목회를 쭉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왜 자꾸 그때의 생각이 나는지요? 죽지 않은 우리들,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는 줄 아는데 펄펄이 살아있는 우리들을 생각을 할 때 생리학 시간에 있었던 그 개의 사건, 심장을 내놓은 심장을 그저 퍼덕거리며 눈에서 불을 뿜고요. 그런 생각이 왜 그렇게 나는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낮아지고, 내가 죽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주워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 내가 단번에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아나무인이고 고개를 짖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받았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주님 앞에 늘 물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방치해 놨어요. 정원을 방치해 놓으면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뱀이 나오더군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보니까 고추밭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고추밭을 줘요. 나도 저거 팔면 되겠다.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둔턱을 이렇게 두고 비닐을 씌우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빼죽하게 하여 꾹꾹 비닐 위에 꾹꾹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 놓고 작은 모종, 요만한 네모난 칸에 그런 여러 개 있는 모종을 사다가 저도 그렇게 집어넣고 물을 주고 키웠어요. 할아버지 건 잘 크는데 제 거는 삐들삐들 다 누렇게 되고 죽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밭을 만들어 놨는데요. 할아버지 건 왜 이렇게 잘 되고 내 건 왜 그렇게 안 돼요? 아, 그 요소를 줘야 해, 요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요소를 요만큼 사다가 봤더니 설탕같이 허연 거예요. 그거를 고추 있는 데다가 다 줬더니 그 다음 날이 됐더니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소를 그렇게 주면 멋지게 떨어뜨려 줘야지. 나름대로 그저 남아있는 것을 열심히 잘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법 시간이 흘러 빨간 고추도 이렇게 여기저기 열리게 되었고요. 그런데 풀을 뜯어주는 게 여간 힘들어야죠. 늘 풀을 뽑아주다가 비가 오고 며칠간 바빠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하다가 그만 성경 보다가 잊어버리고 봤더니 풀이 이만큼이 자랐어요. 거기서 뱀이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신앙도 저렇겠구나. 방치해 놓으면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요. 또 고추를 얼마든지 따먹어야 할 밭에서 뱀이 나와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군요. 우리의 신앙은 늘 정신 차려 훈련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들은 이상한 괴물들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래지는 않습니다만은
목회를 통하여 직접 눈으로 보게도 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되나 오늘 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에 관하여는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단호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편이든지 금송아지 편이든지 너희들은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너희들이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너희들은 분명한 자리를 가야 한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적지근하면 내가 토해내치리라.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졸린가? 얼른 일어나. 후 하면서 또 이제 됐어. 앉았는데 또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왜 이럴까? 또 가서 세수를 하고 기도는 마저 끝내야 되니 또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입신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뭘 보고 왔다느니 전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신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정신이 그냥 몽롱해지고 막 졸린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보였어요. 그런데 시커먼 강물이 어디를 향하여 엄청난 강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검은 옷을 입고 한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 줄 알았는지요. 목이 꺾인 채로 그저 소망 없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눈치는 채잖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보다 좀 적지만은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똑같이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 금방 대답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살지 않으면은 저 회색 옷을 입고 동일하게 그렇게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양들 한 명도 절대로 믿음으로 벗어나는 일 없이 나는 저 설교만 죽어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 설교만 했어요. 이 설교 외에 어디를 쳐보셔도 제 설교는 축복이라든가 선교라든가 기도하자든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자. 진짜 좁은 길을 한번 힘들지만 여러분 내가 한번 앞에 가볼게요. 그냥 우리 한번 다 같이 힘들지만 처음 가는 길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걸어가 보자고요. 그 얘기를 늘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저 여기저기 눈에 띄기도 하더군요. 이분들이 알 거예요. 때로는 왜 믿음의 길을 못 갈까? 왜 탁 잘라버리고 좁은 길을 왜 결단하고 못 갈까? 이게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전 쫓겨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들은 정신병자야.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그 앞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라고 소리 지른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타깝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갈 때 저는 언제나,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최고 악을 쓰고 설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이제는 참 나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저도 굳어져 버려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만큼 71가 되니까 나도 굳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힘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나눠야겠구나. 가장 귀한 게 뭘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당신들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이미 당뇨병, 고혈압에 걸리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고 초콜릿을 주고 갈비를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을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저도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털고 일어나요. 가다가 또 넘어지면 저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동일합니다. 제게도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정욕적인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어나 주님 손 붙잡고요, 저는 그 길을 걸어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다 해놓았습니다. 야, 나 죽으면 말이야, 아프리카에서 죽으면 입은 그 채로 묻어. 그냥 뭘 그때 무슨 안동포를 입고 뭐 그러겠니? 나는 내가 한국에서 죽으면은 늘 설교할 때 입던 옷, 그 안에 성경책을 내 가슴에 주어. 그리고 묘비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은 사람, 그렇게 써줘.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흐르니까 이게 사람이 철이 들더라고요. 신앙에 철이 들더라고요. 다시 바꿨어요.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써달라. 그러다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나는 그냥 교인들 사이에다 묻어줘라. 따로 어디에다 해놓지 말고, 그리고 분봉은 하지 말고 거기 그냥 나무 팻말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나무 팻말을 해달라. 벌레집같이 더러운 죄인, 거룩한 주님의 품에 안기다. 그래서 이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봐야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해지면 뭐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너는 좁은 길을 걸어왔니? 너는 신부의 삶을 살아왔니? 이걸 분명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나?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면, 아니 구원조차도 아직 받지 못한 우리라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죄인이야 그러나 80, 90 돼가지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힘 있을 때 얼른 우리들의 죄도 주님 앞에 토해놓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삶이라도 좀 똑바로 해볼게요. 우리 주님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나이 먹으면 우리들이 굳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요, 감정이 굳어지고 신앙이 굳어진다는 걸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나 이게 마음은 잘 안 되지만 내 삶을 결단하여
하루하루를 날마다 한번 살아볼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매몰차게 내가 너를 몰라, 넌 지옥 가야 돼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생각하면은요, 눈 뜨면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빨 닦으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 감고 샤워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마저도 나는 하기 싫어. 그럼 가야 할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운전할 때도 그 기도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또 이런 좁은 길에 대한 천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목마름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20년, 30년이 지나버리고 펄펄 화를 내던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냥 뭐 흔들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은 하나도 변화되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고 그분들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을 하며 이 길을 가자 하며 얼마나 많은 모욕과 능멸도 당했는지 몰라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성경 많이 읽으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렸다고 하여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잖아요. 천국에 대하여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야, 눈이 범죄하냐? 눈을 뽑아버려. 너희들 손이 범죄하냐? 손을 다 찍어버려. 너희들 발이 자꾸 잘못된 데로 가게 하느냐? 다 찍어버리고 너희들은 핸디캡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들이 천국 갈 줄 아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건 마치 뭐와 같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과 같다. 다 무너져 버릴 거다. 이게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다들 살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진을 보면 제 침대에서 3명이 자요. 제 침대에서. 제 방에서 막 여기저기 문이 안 열려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걔네들이 다 목사들이 되고 선교사들이 되고요. 뭐 하여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학교를 못 가는 애들도 그때 7명인가 8명쯤 됐습니다. 걔네들은 제 바로 옆방에다가 이제 책상을 놓고 검정고시 공부를 해요.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아이 하나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한 학기만 쉬게 해주세요. 왜? 이 아이들 예배를 드리게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얘네들을 잘 끌고 가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 6개월을 쉬었어요. 조금 있다가 6개월이 되니까 한 학기만 더 쉬게 해주세요. 다음 아이가 또 올라오는 아이, 뭐 어디서 또 들어온 아이가 있으면은 얘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고 4번을 쉬게 됐습니다. 그럼 얘는 끝장이에요. 감리교신학대학원 대학원 1학년 때였어요. 너무 얘가 고맙더라고요. 같이 사는 아이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애들, 이런 애들 자기 인생은 이제 포기하겠대요. 목사님, 목사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건 이 아이들을 맡아 불쌍한 이 아이들을 믿음의 용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면 그거 참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 길을 택할게요 하고 울더라고요. 제 방에 들어와. 제가 그 아이를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야, 문 다 닫아라. 내가 너한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네 삶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아무래도 화장실에 애들이 많이 쓰니까 변 닦은 거겠죠. 그건 네가 치워봐. 그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니? 애들이 빨래를 여기저기 다 쑤셔박아 놓고 나중에 이런 막대기로 이 빨래들을 끄집어낼 때 너무 더럽고 아주 화가 나요. 그걸 네가 다 빨아가지고 말려서 아이들 방에다가 다 개켜 놓을 수 있겠니? 예.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그건 네가 다 해. 설거지요. 그건 네가 전부 다 해. 아이는 정말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걔가 대학원 2학년이 되었을 땐가 이제 뭐 1년만 거의 뭐 1년만 더 하면 뭐 1년인가 뭐 바로 그거 끝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여기 뭐 변호사분도 계시고 하죠? 너 변호사가 한번 돼봐라. 왜 그러냐면 말이야, 우리도 좀 너 같은 하나님께서 너 별로 그렇게 머리도 대단하지는 않지만은 너 같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 같은 거야, 꼭.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너 변호사 한번 해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저에겐 아주 철통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 변호사 해봐라. 얘가 그날로 가가지고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이제 다 된 얼마 안 있으면은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할 아이가요.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더니, 목사님, 제가 변호사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는데 영어 학원 갈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나 없어. 그거는 싸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고 필리핀 사람하고 영어 하는 게 있대요. 한 달에 5만 원이래.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사고, 뭔지도 모르고요. 한동대학교 국제로우스쿨, 이게 그 국제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는 거. 그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6개월 했어요. 시험 보러 간다고 기도해 달래요. 야, 너 공부 얼마나 했냐? 이 책 얼마나 봤니? 예, 목사님 10분의 1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읽기는 읽지만은 10분의 1을 읽었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대요.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다 실력으로 보지만 난 내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까 너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 같아.
목사님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고요. 다음번엔 또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10분의 1도 못 읽었대요. 그래서 쫄래 한동대학교를 로스쿨 갔는데 뭐 거기 서울대 나온 애들 뭐 카이스트 나온 애들 막 쟁쟁한 애들인데 자기 혼자 감리교 신학대학 중퇴가 이제 쫄쫄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인데 자기는 이제 오후에 면접이 있고 뭐고 이건데 면접 시험이 아마 대부분 다 차지하는 모양이에요. 법적인 거 이것저것 막 공방하며 물어봐가지고. 그런데 얘는 식판을 들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빈자리가 나나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일로 오라고 하더래요. 여기서 먹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주인처럼 그냥 밥만 먹었대요. 이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근데 뭐 누런 봉투 하나가 있어. 아,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걸 놓고 간 모양이다 하고 자기 가방하고 놓고 늘 집에서 하던 대로 밥 먹고 나면 하던 대로 거기를 치우기 시작을 했어요. 식판도 안 갖다 놈들 식판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행주 달라고 하여 거기 다 치우고 닦고 있는데 누가 보고 있더래요. 영어로 너는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집에서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냐? 여기 누런 봉투 있는 거 못 봤느냐? 달라고 해서 줬어요. 아, 제가 이거 잘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누군데 그렇게 하느냐? 아니, 우리 집에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여 전 집에서 하던 게 그만 여기서도 이렇게 했네요. 아마 그런 막 손과 발짓 해가면서 겨우 영어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되어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더니 많은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누런 봉투 준 그분이 거기서 딱 앉아 있는데 봤더니 이분이 한동대학 국제 로스쿨의 학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는 그럼 너는 거기는 뭐 하는 데냐? 예, 박보영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그런 데입니다. 아, 그분 여기 왔었다는 거 내가 한동대학 왔었다는 거 내가 들었다. 아, 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질문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고 몇 명이나 살고 있느냐? 거기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만 묻더래요. 그러더니 얼른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틀렸구나. 아니 물어봐도 모르지만은 틀렸구나 하고 나왔대요.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공부하고 갔습니다. 5개월 공부하고. 근데 목사님 틀렸어요. 이번에는 묻지도 않았어요. 법적인 거를. 그리고 목사님하고 몇 명이 사느냐는 둥, 뭐 사연이 어떤 애들이 있느냐는 둥, 너는 왜 거기 들어가서 사느냐는 둥, 왜 신학교에 갔냐는 둥, 뭐 이런 것만 물어보고 나왔대요. 그래, 다음번에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나가자. 근데요, 한 달 후에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5개월 공부하고 갔어요. 10분의 1도 안 읽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들어가니까 꼴찌를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영어로 하니까 이게 알게 되겠나요? 그런데 걔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상위권 쪽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국에 가서 무슨 주 가서 시험 보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는 떨어져 왔는데 많이들 떨어졌대요. 붙은 게 얼마 없대요. 두 번째 가서 바로 합격을 하여 걔는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한국 변호사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또 그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번 내가 너를 위하여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그랬거든요. 그 안엔 정말 제
간증거리가 됐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힘들어도 억울해도 더러운 건 내가 왜 해요? 남의 속옷 같은 건 내가 왜 빨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낮아져 많은 아이들을 거듭나고 변화시키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자녀들, 결혼도 안 했습니다마는 뭐 좋은 신부감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결혼도 안 했지만은 그 아이 결혼하여 가요.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아비의 그 삶을 보고 우리는 버려진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대대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말도 잘할지 몰라요. 사실 설교도 잘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성경도 어디에서 배운 것이 없고 그대로 살아가 버릴래. 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뭘 더 알고 싶어 합니까? 용서라고 하는 한 단어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이게 살기가 버겁고 힘들고 이게 어려운데 뭘 그렇게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저 순종, 이 한마디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도 목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나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주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여태까지 걸어온 걸음들이 헛걸음이 아니라 가장 빠른 걸음이 될 거야. 정말 가장 빠른 걸음이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저는 늘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마치 성경에서 돼지와 진주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라. 발로 밟어 못 쓰게 만들 뿐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그들에게 줄 때는 그거는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돼지보다 못한 진주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저 발로 밟아버리고 먹는 건 줄 알고 그저 씹어버리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 지 벌써 2년, 10년, 20년, 30년 돼.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듣고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모르는 얘기 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매주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 다음 얘기까지 어떤 예화가 나올 것까지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나 영혼의 갈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간절한 극박한 절박한 마음들이 없어요. 다 아는 얘기야. 늘 지나쳐버리고 주일은 그저 와서 예배 보고 돌아가는 것, 마당만 밟는 그 예배를 우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멘토가 있었습니다. 제 멘토는 네 분이에요. 정말 저를 하나님 만나고 저를 잘 이끌어준 그런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간증을 제가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간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할 거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기적을 몰고 다니는, 아무도 모르는, 그저 얼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막강한 능력을 가진 그분. 자기가 한 달 후에 몇 년, 몇 월, 며칠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하고 정말 그날 수천을 했어요. 저는 언제나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기적을 몰고 다니는 그분이었어요. 불같이 살다가 쉬운 셋에 그분은 수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2번은, 저는 제일 싫은 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거기 갔더니 그냥 금으로 된 길에 그냥 진주문에 또 먹을 것으로 진귀한 모든 걸, 저는 그런 천국이라면 싫어요. 저 천국은, 제가 원하는 천국은요, 푸른 풀밭, 정금 같은 시냇물이 흐르고요, 상처를 안 주는 곳, 서로 사랑하는 곳,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곳이요. 그런데 실컷 자다가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하면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나와 물가에서 물을 막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새들은 푸득거리면서 박보영 목사님 깨셨다, 우리 노래해드리자. 얘는 이렇게 수줍어해. 괜찮아, 노래 불러. 짹짹짹짹짹.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이 계셔서 제일 행복하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지겨워도 또 들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깡패들에게 매맞고 거기 가서 전도하면 때리는데 갈비뼈 숨을 못 쉬도록 매맞아요. 거기 가면 토큰 파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전도한다고 상처가 많은 모양이야. 죽도록 저를 패요. 그래도 가야 하잖아요. 거기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또 매맞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면 골목에 들어가 오른쪽 갈비뼈 밑을 누르면 소스라치게 아파요. 때로는 피를 얼마나 토했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곧 죽어. 그래, 불같이 살다 가야지. 그리고 그 자리 가서 하면은 저 새끼가 네가 날 놀려? 하고 나와서 또 때리기 시작을 해요. 토큰 파는 곳이요. 껌도 팔고 신문도 팔고 하는 곳이요. 그런 삶이 제 삶이었어요. 마가이 다락방에 여기 기도원 다니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터넷 노트북으로 제 설교를 듣는데 저분 시온성교회 목사님인데 너도 아니? 나 안성 중학교 다닐 때 저 아저씨 와가지고 할 때마다 우리 돌 들어서 때리면 여기서 터져가지고 피도 나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아저씨 독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대요. 맞아요. 애들이 돌을 던져요. 맞고 터지기도 했어요. 그러면 갔다가 맞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애들이 두려웠습니다. 그 자리 가기가 싫었어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슬픈 것도 없고 매맞은 것도 없고요. 그 주일은 매맞은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나가서 전도하느라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렇게 나오고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거든요. 아버지에게 밤낮 매맞으면서 자랐어요. 울지 말라고, 당당해야 한다고. 그런데 울지 않는 제가 그날 왜 그런지 그렇게 막 꾸역꾸역 여기서 막 소리가 나오며 눈물이 나오고 그냥 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골목을 보니 저쪽 골목이 있더군요. 그 골목에 가 담을 붙잡고 우는데 어지러워요. 그렇게 막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담을 뒤로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어요.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햇볕 때문에 울다가 보니까 또 눈이 굉장히 부셔서 보는데 누군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닦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저 한 30초? 시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20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군지. 하나님,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왔다가 휙 가버렸습니다. 이 아저씨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숙자였어요. 노숙자 품에서 저는 그렇게 울고 그분 품에서 천국을 체험을 해본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목마르게 살아갔어요. 제게는 4분의 멘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 제가 꼭 좀 묻고 싶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싸우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왜냐하면 저는 39가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교회라고 하면 지겨워서 얼마나 제가 독한 사람인지 이 설교 우리 아버님이 듣고 계실 거예요. 제 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저도 장손. 저는 또 우리 아들을 하나밖에는 없어요. 걔. 여자 딸도 없고 걔 딱 하나만 낳았어요. 가장 행복하게 키우려고요. 그놈이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 같이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저는 아버님, 할아버님 안 보여줬어요. 3년 동안. 예수 물들을까 봐. 예수라는 그 이름 져줄까 봐 기가 막힌 이름을 할아버지가 짓고 오셨는데도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한문으로 쓴 그 이름을 저에게 주시고 정말 피 묻어 나오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얘는 예수를 물드는 거 싫더라고요.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오래 간증을 워낙 안 하니까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제 아들이 아들 낳은 게 아니라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얘는 예수의 그 예자도 모르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것도 찢어버렸어요. 이름도 다 찢어버렸어요. 3년? 3년인가 안 보여. 서로들 못 만났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 너무 다툼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서 이건 다 가짜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는 마음으로 살고 지금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도요. 그만큼 할아버지도 못 보시고 우리 아버님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는 혼자 만났어요. 밤에 혼자 만났습니다.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셨고, 그래 첫째 물음이 왜 저 같은 거 죽여버리시죠? 저 같은 거 죽여버리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살아온 삶을 아시면 저 버릴 거예요. 하나님 왜 버리시죠? 죽여버리시죠. 그러고 머리를 짓지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었을 땐 십자가가 보였고, 저 십자가는 다른 강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셨어.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죽었어요. 그때 박보영은 죽었어요.
나는 이 길을 생명을 다해 걸어갈 거야. 주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란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 종이라고 하는 자들도 내게 생명을 주었기에 내가 높이면 그들은 다 십자가 영광을 차지했단다. 너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니? 제 마음에 거부름이 왔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잠깐 다 놓고 갈 것, 다 쓸데없는 것,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 저를 바로 죽여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처 죽은 개나 고양이 같이 길바닥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가기는 싫어요. 주님, 그 약속만 해주신다면 저 생명을 다해 한번 이 길 가볼게요. 그리고 그 사건을 제가 잊지 못하는 제 마음에 평생 이걸 붙들고 가는 것. 그거 가짜란다. 많은 자들이 내 영광을 차지했댄다. 그게 제 멘토예요. 또 하나는 13년 동안이나 저는 그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굶는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새벽에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나 잘 때 입는 옷이나 똑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고프고 춥더라고요. 하나님, 안희록이 일제시대 때서부터 있었던 국밥집입니다. 안성에. 따끈한 국밥 한 번만 먹게 하시고 저 데려가세요. 생명하고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은 왜 그런지 국밥 한 그릇 하고요. 그게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나 한 번도 안희록에 국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제는 13년이면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고 내 교인은, 여러분들 같은 교인은 한 명이 없었습니다. 노숙자들, 깡패들, 알코올 중독자들, 잘 데 없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건 먹을 걸 같이 나누지 못했어요. 노숙자들이 제게 먹을 걸 갖다 줄 때도 있었어요. 같이 사는 이 어린아이들이 칼 가지고 나가 애들한테 뺏어가지고 신발 뺏고 뭐 용돈 뺏고 해가지고 짱구라고 하는 거, 그런 과자를 사오기도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왜? 애들은 좋은 거 주고 저는 제일 싼 것들을 먹었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아이는, 건달이 되었던 그 아이는 지금도 제가 짱구를 좋아하는 줄 알고 짱구를 지금도 사와요. 그렇게 힘들고 슬픈 시간들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얘네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자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뭐 그랬지만 학교를 보내면 얘네들은 가서 애들 반찬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만 가지고 가면 돼. 애들에게 젓가락 부러뜨리자. 하나님이 보셔. 너희들의 이 굶는 모습을 보셔. 배고플 때 기도해봐. 그러면 애들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허겁지겁 물을 찾아요.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너희 부모님들이나 다 너희들을 버렸어도 나 예수님 하나님은 너희들을 안 버려. 오늘 승리하자 하고 가서 젓가락 부러뜨리고 애들은 학교로 가요. 그날이었습니다. 평생 기억이 남는 그날. 강대상에 와 우리는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12시까지 9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 종아, 내 종아.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왔나 하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번뜩 뜨는 생각은 13년 전에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얼른 강대상에 가가지고, 요만한 강대상에 가가지고 머리를 짓지면서 울었어요. 주님, 주님. 그러자
13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다 봤다. 딱 시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저 책장에 있는 책장을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거야. 다 책장 빼고. 여러분, 풀썩거리는 먼지밖에 없어요. 안성터미널에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전도하고 나오는데 청파리아라고 하는 그때 막 김밥하고 식빵, 팥빵 그걸 확 여는데 찐빵 냄새가 확 나는데요. 갖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만 달라고 할까? 다음에 갚겠다고 할까? 그런데 이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야지 우리 교회였지만은 못 가겠더라고요. 찐빵 이렇게 막 연기가 나는 걸 보고 파란불이 와도 못 건너갔어요. 빨간불이 오고 다시 파란불이 와도 못 건너갔어요. 그리고 빵을 다 걷어갔을 때 파란불이 켜졌더군요. 걸어오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나는 거지야. 나는 거지야. 옛날에 내가 뭐 어쨌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 거지야. 하나님 거지로 살게요 하는데 거지? 거대한 지식을 깨달은 자? 큰 지식을 내가 깨달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로 살게요. 그러며 울며 교회로 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내가 다 봤다. 그 음성은 제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겠지. 우리 아이들은 다 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제 방 구멍을 이만큼 뚫어놨어요. 박보영이 뭐하고 있나? 이 목사가 애들서부터 다 볼 수 있도록 제 방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근데 큰아이들은 제 방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초등학교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그것 먼저 들여다보면 환하게 빛이 들어오던 데가 갑자기 껌껌해지면 얘네들이 요 꼬마들이 와가지고 또 들여다보는구나. 심심하면 와서 들여다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라고요. 열어놓고 살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제게는 제 멘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만큼은 우리가 꼭 받자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나는 잘 안 되지만은 내가 반드시 그 메달을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나도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그래요. 지금 많은 세월들이 흘렀습니다. 제 멘토가 수천한 것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나는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고 말 거니까. 그런데 이분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 듣지도 않아요. 고개를 돌리고 나와버려요. 그러나 이분이 갔다 왔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믿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뭐를 가장 원하시는가 그것만 해주면 무조건 할게요. 그런데 가면 올라가면은 잊어버린대요. 다 생각이 전혀 안 난대요. 그래서 그분 기도하는 데다가 하얀 벽지로 까만 펜으로 정신이 희미해질 때 박보영 목사가 뭘 해야 하는가 이거를 꼭 기억하고 가라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그걸 보면서 꼭 물어봐야지 하는데 올라가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기억을 해봐요. 여기에다 깊이 집어넣어봐요. 나 그 목사가 꼭 될 거예요. 그래도 올라가면은
싹 다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성에 있는 저를 버리라고 하셨대요. 절대 도와주지 말아라. 그를 버려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구나. 하나님, 버려진 자라도 천국의 끝은 꼭 가게 해주세요. 저는 천국의 끝을 가기 위하여 발버둥질을 쳤어요. 삶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없었던 게 저에게는 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그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이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일은 다 끝나고 은퇴도 하고 이제 아이들 잘 이렇게 다독거리며 아이들 가는 길들만 열어줄 따름이에요.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이 그렇게 가는지요. 어쨌든 간에 어느 날 안성으로 나를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던 그분이 멘토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궁금했던 걸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너는 천국의 마지막에 올라올 것이다. 마지막일 것이다. 너는 언제 내 품으로 올 것이다. 정확하게 그분을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날 수천했어요.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다가 그분은 수천을 정말 했어요. 53세. 그런데 마지막에 제 궁금증을 다 풀어주고 대답을 해주고 갔습니다. 안성 휴게소로 오래요. 그래서 저는 안성 휴게소로 우리 애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기도받게 해야지. 아이들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해주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갔는데 이분은 다리 하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빛이 흐르는 집이 있더랍니다. 주님, 저 집은 누구 건가요?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 자기 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보고 싶으냐? 그래서 꼭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지도가 쫙 이렇게 오더니 어느 무인도 비슷한 사람들도 얼마 살지 않는 그런 교회에 어떤 목사가 다 쓸어가는 목사가 힘없이요 교회를 쓸고 있더래요. 저 종이다. 정말 유명한 분일 줄 알았대요. 큰 목회하는 분일 줄 알았대요. 제가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다. 이분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남들은 다 갔는데 자기는 갈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섬으로 어디 교회가 하나가 비슷하게 있는데 거긴 뭐 무당들도 많고 뭐 이게 아주 잡신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교회가 하나가 있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서 거길 그저 교회가 날 때까지 거기 가서 목사 안수도 받고 다 해야겠다 하고 거길 갔답니다. 자기 친구들은 큰 교회들 다 가더래.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요. 드디어 자기에게도 청빙이 왔대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가는데 그래서 교인들은 뭐 한 6명 됐는데 10명 뭐 이렇게 됐는데 아니 목사님 어딜 가세요? 갔다가 언제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내가 내 양을 두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다시 주저앉고 이러면 안 돼. 나는 나가야 돼. 가다가 다시 주저앉고 누가 아프니까 또 끌어안고 기도하고. 저 종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양들에게 준종이란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와야 할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몸 움직이는 것도 힘든 종이 되었대요. 그를 위하여 예비된 집이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힘들어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을 가세요. 그 일들을 수도 없이 하세요. 우린 죽도록 그 일하고 있어요. 제게도 청빙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안 갔어요.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한 번 좀 짓자고 정말 그럴 실력이 우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안 했어요. 그것 가지고 다 같이 나눴어요.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 아니에요. 내 이름 날리면 뭐예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길거리에 쳐 죽은 게 곧 나를 데려가셔야 할 그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린 목말라야 합니다. 목마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지면 우린 세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바뀌게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죠.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애가 있어요. 잘하는 애도 있지만은 이놈이 이게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정말 공부를 못해요. 근데 걔 뒤에는 꼭 한 명, 두 명이 있더라고요. 야, 이건 애들은 뭐냐? 그랬더니 정신박약이래요. 그래서 걔는 항상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목사님 꼴찌는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놈이 하루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의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넌 될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은 한국 의사가 아니라 미국 가서 의사가 나 같은 것도 되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지. 그때서부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새벽 기도, 우리는 새벽 예배가 5시인데 3시만 되면 벌써 줄들을 쭉 써요. 왜? 화장실 써야 하잖아요. 여자애들도 뭐 한 7, 8명 되고 남자놈들도 만 10명 이상 되고 하니까 이게 난리인 거예요. 화장실 써야 하고 뭐 이런 데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들을 쭉 쓰고. 근데 얘는 다 잘 때 일어나 방죽교회 문도 안 열린 그 교회에 무릎 꿇고 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미국 보내주세요. 나 최선 다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나만 잘 끌어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 거예요. 나 미국을 보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의사도 만들어주세요. 아, 이게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꼴찌예요. 죽어라고 해도 야, 이 돌대가리 인마 이것도 못해 인마 형들이 밤낮 때려도 물어보고 울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하면 55도. 와, 이제 됐대요. 이제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보면은 또 뭐 그 끄트머리에 가 있고요.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문 앞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1년이 가도 계속됐고요. 세월이 흘러도 추워도 걔는 꼭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이분이 꼭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자보길 원하는 거예요. 재앙이다, 재앙. 왜냐하면 이불도요, 뭐 얘네들 뭐 20몇 채 30채를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좁은 데서요. 벽에도 30개를 갖고 삽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얇은 이불 쭉 깔아놓고 그저 벽에 한 3개 정도 있고 이불도 한 3개 있어요. 3, 4개 있어요. 그럼 초저녁 잠 먼저 자는 애들이 먼저 덮고 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자려고 하는 애가 벽에 빼고 그 다음 이불 덮고 자고요. 그렇게 이제 전부 늘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다가 제일 늦게 자는 놈이 마지막에 베개를 베고 자는 행운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데 어떻게 와요? 씻는 것도 아침에 힘든데 어떻게 씻어요? 그 부자가 좋은 호텔에 가서 머물러야지 우리한테 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다음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애들이 설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기도하고 나가서 동인천역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전철 타고 감신 다니는 애들은 이 칸에서 저 칸까지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빠졌다 하면 걔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목이 쉬도록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이상을 한 열흘 정도를 견디고 전도하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애들하고 정이 잔뜩 들었는데 이분이 갈 때 바로 그놈이 어떻게 밖까지 나와 안녕히 가시라고 하며 아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정이 그리워 그냥 우니까 가다가 끌어안고 가다가 또 보면 우니까 또 끌어안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국 가가지고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줄 수 있겠느냐. 내가 데려와 여기 사립학교도 보내고 걔 좀 머리가 안 좋은데요. 그래도 상관없대요. 머리 안 좋으면 어떠니에요? 염려하지 마시래요. 그 아이는 정말 미국을 가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아이는 미국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다 뭐 이렇게 제대하고 지금은 경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마름은 무서운 거구나.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목말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저는 다른 거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집에는 늘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낼 때가 됐네요. 고넬료 얘기 이제 들어가야 하거든요. 목말라야 한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제 시간에 뭐 딱 끝내드릴게요.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 백부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 왔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맞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듯이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뭐를 하면 되겠느냐? 구제를 해봐라.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신다. 열심히 생명을 다해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구제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외쳐도 허무한 외침밖에는 되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멋있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넬료 같은 기도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참 재밌어요.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봄이었어요. 정말 설교하면서도 웃음이 나가지고 못 견디겠더군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새가 울고 꽃이 피는 봄이 왔어요. 얼마나 참 무서운지요. 하여튼 전부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고넬료의 기도를 오늘 그저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이런 주제로 했으니까요.
내일 좀 더 하다가 가야겠군요, 이거를요. 근데 좀 무거운 주제가 됐으니까 좀 가벼운 주제로 좀 말씀을 이해를 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핸디캡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한 달에 10주에 한 번은 교회 문을 닫고 다들 개척교회 가야 하는데 나는 어느 교회로 갈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장호원에 핸디캡 있는 사람들, 또 정신적인 이상 있는 사람들 그저 한 10명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네 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하고 장호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제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색스폰이에요. 색스폰은 뭐 몇십 년 불었으니까 제가 아주 잘 불어요. 테너 색스폰을요. 한 번 교인들 앞에서 불었는데 교인들이 그냥 이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져 가지고 내 평생에 다시는 교인들 앞에 내가 이 색스폰을 부나봐라 하고 아주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는 안 불었는데요. 집에서는 교회 갔다 오든지 밖에 갔다 오면 딱 가서 앉는 의자가 있는데 그 옆에 색스폰이 있어요. 그래서 의뢰이 색스폰을 불고 한번 쭉 불어야만 저는 가서 세수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정도로 색스폰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색스폰을 손에 넣기까지는 기구한 사연들도 있었고, 어떤 분이 제가 하나님 나도 좀 좋은 대만째 말고요, 좋은 최고로 좋은 색스폰 하나만 주세요. 캐나다에 있던 어떤 분이 신문을 보니까 색스폰을 판다고 하더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젊어서 이것을 사가지고 불려고 하는데 잘 안 부러지니까 벽장 안에다 놓고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어느 날 정리하다가 이제 죽음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색스폰이 있어 이 동네에 그저 잡지에다가 색스폰을 팝니다. 그 색스폰을 어느 분이 보내왔는데요. 색스폰은 셀마라고 하는 것, 1965년 산서부터 70년대 거 최고입니다. 이건 뭐 가격이 없어요. 그거인 줄은 몰랐어요. 딱 받아보는데 주님이 그걸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가득 앉아서 1년, 2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저는 그거를 그렇게 불어댔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색스폰이 눈에 들어왔는지요. 아니야, 저건 아니야. 아무래도 저건 아니야. 그런데 또 보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모양이다. 야, 우리 애에게 인터넷 빨리 올려. 몇 년도 산 색스폰 저거 판다고. 누가 그걸 샀더라고요. 안 사기를 바랐어요. 싸게 내놨어요. 근데 바로 팔렸습니다. 그 색스폰을 갖다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가서 그 헌금을 가지고 핸디캡 그분들에게 다 헌금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가 그 색스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색스폰을 산 사람이 방주교회 강태훈 목사에게 왔더래요. 이거 목사님을 지금 주지 말아라. 지금 주시면 분명히 은퇴하기 전이기 때문에 또 팔아먹는다. 아니, 그걸 어떤 분이 이 성도가 산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만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드려라.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참 말도 안 되게 강태훈 목사, 부목사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그래서 에어컨들 있죠, 이 큰 긴 거 다 휘어지고 녹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굴르며 소방관 물 뿌리는 분에게, 옆에 같이 온 분에게 물어봤대요. 저렇게 되면 혹시 저 안에 색스폰이 있는데 그게 멀쩡할 수 있느냐? 하나도 털럭도 남지 않고 다 녹아버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을 다 타버리고 이제
다 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대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요, 기절 초풍할 게 에어컨도 다 녹아버리고 방해요. 다 타버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저 2단이고 신사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사도에 있는 사람들 빼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짱하더래요. 그건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케이스가. 비닐 하나, 구멍 하나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요. 저에게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탄내는 나지만은 구멍 하나 뚫리지 않았어요.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거 아무렴 이게 그렇게 불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에어컨도 다 휘어버리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색소폰만 저렇게 남을 리가 있어? 목사님, 저걸 보는 순간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고 소리 질렀어요. 모르겠어요. 거짓말 한다면 그 부목사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 공격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거 듣기만 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색소폰이 제 자리 옆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불 때마다 다니엘 색소폰아, 너는 불에서도 남의 손에 들어가서도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멀쩡하구나. 그리고 바바바바밤 하고 제가 그걸 한 번씩 늘 불러요. 이게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가 아니에요. 그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시지만은 제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내 자식 같은 색소폰, 이거 팔면 나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열악한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을 보시고요, 누구에게 팔려갔는지도 모르고 닥쳐간 게 그분을 제가 꼭 좀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그 다니엘 색소폰은 아직도 제 옆에 저를 지켜주고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다른 건 몰라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길 보시지 않습니까? 여길 보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 안에 기억되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요, 그는 목말라야 해요. 목마르지 않으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괜찮아요. 우리들의 삶으로 확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마음은 안 되지만은 내 삶으로 이렇게 하고 내 말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내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며 살아볼게요 한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언젠가는 나이 많은 내 눈에서도 후두두두두두 눈물이 떨어지며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그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지 저는 알아요. 괜찮아, 일어나, 나하고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 집회를 통하여 또 하나의 집회, 또 하나의 설교, 또 나로 돌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마른 믿음의 자녀들 되어 은혜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간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꼭 필요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생각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아버지여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지 못했으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순종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후반전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